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범죄한 것이 없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죄 없다, 이 세상에 모든 범죄하지 않았다,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내가 털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를 어떻게 하셔도 도무지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일 몸입니다. 내가 물에 빠뜨리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 빠뜨리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것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인식이다 이거죠.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들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죄인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내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다가 죄가 드러나면은 죄인 맞네요. 예, 맞습니다. 내 죄인 맞는데 왜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는데 왜요? 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되집니다. 하라고 해서 안 돼요. 근데 저절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고민. 아까 밀양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되어지다. 이게 뭐냐? 바로 회개다. 이게 회개. 단순하게 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처절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 일이 나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심각한 자각과 이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나오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소. 내가 나가서 성공하랍니다.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니 내가 그냥 나가서 돈 시큰 벌고 부자 되랍니다 라고 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떠났는데 떠나서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자기가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아버지한테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 품꾼들도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이런 쥐업 열매나 먹으면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품꾼과 같이 나도 그런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가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회개가 되어지는 순간이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나를 품꾼으로 그냥 여겨도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거 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막 껴안고 막 아이고 우리 아들아 돌아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탕자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생각대로 안 되네. 그냥 돌아가자. 뭐 아버지가 죽이기라도 하겠나? 뭐 아들인데. 이게 아니다, 이게. 당장 품꾼의 하나로 삼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냥 아버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더라도 나는 항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은 교회 왜 옵니까?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의견 주장하려고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찬양 듣게 하려고 찬양 잘하는 거 보이려고 옵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지. 내가 요번에 옷 새로 사 입었는데 그거 자랑하러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자는 구성경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뭐 신령하니까 산신령 같다 해가지고 또 지금 성경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자기 보이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 자기 주장하러, 교회에 자기 자랑하러 오는 거 아니다.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거 아니다. 교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개념이 한국에서만 경건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기도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드리는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소통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는 것이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는 것이지 기도는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자기 할 이야기만 하고 돌아서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거지.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강도 2명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교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니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나는 마땅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형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어떻게 처분해도 아무 항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잡혀 있다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 이거예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 드린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가짜. 아빠 아버지라겠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뭡니까? 아빠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왜 친구입니까?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냥 동네 친구 같은 그런 같이 놀다가 기분 나쁘면 찢어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친구다 이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2장 20절에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형들 때문에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 난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는데 쌀 구하러 형들이 온 거예요. 이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죄를 인식하게끔 하는 말입니다. 형들은 21절이 형들이 죄를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거예요. 자각을 하고 우리가 죄가 많은 놈들이구나라고 깨닫는 장면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형들을 복수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형들이 죄를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죄를 깨닫지도 않으면 용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용서했는데 본인들이 회개해야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막내 아우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요셉을 그냥 팔아넘긴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냥 덮을 수도 있는 것을 들추어낸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방전은 진단이 없이는 처방전이 없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영적으로 생각 안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많은데 용서가 더 많아지느냐. 죄가 적어야 은혜가 더욱 넘치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자각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진단도 받지 않고 처방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데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자들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불의하거나 이렇게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탐색하거나 남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변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징계당하고 다시 회복되고 누리다가 또 도망가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쭉 터지니까 도저히 지금 살 길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것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죄에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가시면은 또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 거예요. 아벨의 예물은.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묻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때 깨달았으면 아 주님 저도 아벨처럼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 것으로 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지금 곳곳에서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인도 아담도 하나님에게 죄를 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버리죠. 그죠? 피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피해버린다는 것은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통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신앙의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암흑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4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하는 거다. 아,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육지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제비 뽑자 이렇게 했는데 급하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육신적으로 된다니까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됐다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합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화합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뭐 교회 가주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온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이고 영접해라 하니까 내가 뭐 영접해 줄 테니까 막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죄를 인식하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갑니까? 자기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어집니까? 어디 갑니까? 죄가 자기가 지은 그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육신적인 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이 죄를 죽이시는 거라니까요.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이지 내가 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가 반드시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자기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 풍습이라니까요. 그냥 짐승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은 뭐냐? 내 죄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라니까요. 바치는 거라니까요. 내 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대로 내가 도박 안 한다고 손목 자른 사람들 팔꿈치 끼고 하고 겨드랑이에 끼고 또 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죄를 제거한다고 해도 또 죄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또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분명히 이단인데 이단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워낙 세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또 뭐 있느냐? 뭐 안티노미니어즘이라 해가지고 안티노미니어즘, 안티노미어니즘,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둘 다 사실은 육신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닌 장로교가 요즘 굉장히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또 심지어 도덕률 폐기론자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잡아놓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장로교가 근데 알미니안주의 따르고 있고 도덕률 폐교론자 따르고 있다니까요. 껍데기는 장로교 해놔놓고. 자, 죄의 결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고 이야기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때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반응이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 찔렸다. 찔려. 마음에 탁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하죠. 그죠?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되어져야 된다. 푹 찔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게 탁 튀어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굴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안다니까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아는 자는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진리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고, 미혹의 영에 속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아까 했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있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죄 문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어졌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36장도 같은 말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냥 덮어놔라고 했습니까? 기억해라 했습니까?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밉다니까요. 이러는 내가 싫다. 이러는 내가 미워. 이러는 내가 싫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니까 믿게 되어진다. 요나는 자 17절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네모박수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하여 둔 거예요. 요나가 물에 빠질 줄 다 알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 배에서는 중리 산이 뭐 누구 때문이네 막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는 어디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요나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진실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전도를 수백 수천 명을 하더라도 용납을 못합니다. 언약이기 때문이랄까요? 언약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래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죄가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발견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공격을 하면 무조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런데 당하면서 자기가 죄에 당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죄의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시간이 오니까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이거는 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부르독기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안 되면 뭐 술이라도 막 떡이 돼도 좀 먹으면 잊혀지겠지 해도 계속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엉터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 인생으로 살지 말고,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죽은 신앙으로 살지 말고, 말씀 들어도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각성도 되지 않고 회개도 안 되고 설교도 시시하게 들리고 뭐 성경도 그게 그거고 기도도 그냥 상투적으로,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을. 신앙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파도를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결국에는 못 밝히고 죽는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